우리의 과제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로 복음 엘리트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보면 돼요. 조금 더 크면 사실 치유가 더 목적이 되지. 복음 엘리트하고 조금 더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그 시간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절호의 기회라는 것. 그래서 우리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까지 한 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서 19절부터 우리 20절까지만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복음 엘리트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만나는 사람들의 그 축복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여기 지금 새싹 드림에 있는 교사들이나 부모님들은 될 수 있으면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복음 드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전도 현장에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 엘리트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소리를 말하게 돼 있고 보았던 걸 말하게 돼 있고 내가 경험했던 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었던 것처럼 가나안 가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점점 가면 갈수록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의 능력이 나한테 얼마만큼 누려지느냐 이게 힘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누려지지 않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 안에서 떠오르는 나의 과거의 생각에 내가 지배를 받아요.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에 지배를 받거나 환경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흔들봐요. 근데 가면 갈수록 말씀 속에서 이게 구원이었구나. 구원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들어있구나.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바깥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옆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말할 때는 이미 그거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한 거기 때문에 우리 뭐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은 절대적으로 믿으면 돼요. 그리고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겠다라는 그 언약만 굳게 잡으면 돼요. 그렇게 해놓고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출애굽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광야에서 다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가보지도 못한 상태 속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보좌의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오력이라는 엄청난 힘을 얻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안 믿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광야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사건들 때로는 물이 없어가면서 목마름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바람이 불어서 길이 없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불뱀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차피 창세기 3장 사단이 장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 우리와 관계없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지금 땅바닥에 시한폭탄을 깔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우리는 몰라요. 중요한 건 그러한 일어나고 있는 그 세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차츰 조금 오류를 범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당세복이라고 알죠? 당대 세계복음화 이러는 거. 근데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대에서 예수님의 세계복음을 할 수도 있지만 내 대를 이어서 우리 후손 대에서 그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끝을 보고 가야 되는 거지. 오늘 나한테 뭔 일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오늘 내가 성공을 했느냐 성공을 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길들여졌을 때에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하게 보여 하나님 말씀 아닌 거에 자꾸 휘둘리는 거. 지혜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 안에 품고 언약을 누리고 언약을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 이렇게 되어졌을 때 20절이거든요. 평강이 하나님께 속기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아 물러가라 들어가라 나간다 한다고 사단이 들어가고 물러가고 나가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 이름 때문에 갈 수는 있어.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풍랑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맞고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세계복음을 이루시는 그 시간표까지는 나의 몫이 있어요. 그 시간까지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진짜 알게 되면 일어나는 풍랑과 문제와 상관과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그 문제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빠진 사람에게 답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그러잖아요.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렇죠? 그거를 넘어서 내가 문제 속에 들어가서 답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갈등은 우리 갱신이다. 이거를 뛰어넘어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한테 답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는 우리에게 도전이다 그러잖아요. 위기 속에 그 있는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도 살아남지 못해서 질질 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답을 주면서 답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다른 말로 전도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파수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영적 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이라는 단어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은 남을 빼부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걸 정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정복은 그거 아닙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살려가면서 사단을 정복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정복해서 까부시지 말고 그래서 사람은 살리고 사단은 정복하고 이 응답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뭔가가 있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 지혜가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냐를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그 사실,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이 정말로 나에게 누려졌을 때에 우리 아이들 바라보는 눈길이 그렇겠죠. 그렇다면 지금 잘하고 못하고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정말 뭔가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만 있는 거지 잘하고 못하고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났을 때에 성공한 엘리트로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음 없이 성공한 엘리트를 보세요. 지금 어제가 선거 날이었었죠. 저 오는데 이 동네 합격한 분이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못 본 것 같은데 차에서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다니더라고요. 과연 행복할까요? 진짜 답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피하게 인사하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복음 가졌다면 더 해피하게 인사하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약속한 거 지키겠습니다. 뭐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저희 나라를 위한 일보다 권력
권력으로 다툼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 출세만을 위한 그 목적을 갖고 있는 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부정부패로 성공한 경쟁입니다. 근데 우리도 복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나의 뭔가의 동기를 가지고 나의 뭔가의 어떠한 바람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한다면 이보다 더 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복음인데 차치차미통 우리 세계 복음화라는 그 구호도 차치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진짜 내가 그 죄악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지옥 권세 가운데서 고침 받은 그 감격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네. 사무엘상에 보면 홈니와 비네아스라는 이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제사장들이. 근데 이들이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하려고 했을 때 골레셋이 아니고 다시 쳐들어갔어요. 근데 그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홈니와 비네아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갔어요. 왜일까요? 이 홈니와 비네아스는 언약궤가 갈 때에 이스라엘 광야 백성 광야를 걸어갈 때에 언약궤가 가는 곳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진 걸 아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언약궤가 뭔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언약궤를 앞세워가지고 전쟁터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언약은 알지 못하고 언약궤에 뭔가가 있는 줄 알고 그랬기 때문에 승리 패배했습니다. 전쟁에.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거든요. 근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는데 블레셋에 계속 재앙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이 중요한 거지. 근데 우리는 처치 잘못하면 형식에 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진짜 언약의 비밀을 아시면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여기 새싹 이 건물 안에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얼마만큼 나한테 축복인지 얼마만큼의 능력인지 얼마만큼의 가치인지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 없어져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성공자들, 그걸 우리는 세상에 엘리트라고 그러죠. 근데 망할 놈의 엘리트거든. 왜요? 길거리에서 청소하고 계시는 분이 망하면 자기만 망하면 돼요. 그러나 리더자가 망하면 나라가 휘청휘청해요. 교회에서 똑같습니다. 교회에서의 언약도 제대로 모르면서 자꾸 자기가 뭔가 하려고 설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지만 망하면 되는데 차라리 언약을 똑바로 모르면 뒤에 서서 따라나가든가 꼭 앞장서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뒤에 오는 사람들도 똑같이 고생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교육자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부모가 그러면 그냥 자기네 가족들만 망하면 되지. 근데 언약에 똑바로 눈 열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계획에 관한 가야 된다는 게 눈을 짓지 않고 오늘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세밀한 건데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자꾸 설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우리는 설치는 사람이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뒤따라다니잖아. 근데 계속적으로 하나님하고 반대 방향으로 나가요. 그렇게 되면 나도 고생, 너도 고생. 여기 계신 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아이들 뭐하나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복음의 그 축복,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행복한 상태 속에서 아이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돼. 세계 복음화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아이라는 거를 정말 믿는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아이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세밀한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실질적인 믿음. 그러면 오늘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 내가 겁없이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작고 큰 문제 속에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움직이기 이전에 항상 먼저 기도했어요. 그래서 뭘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장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일, 가서 만나야 될 사람, 이걸 찾아낸 다음에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어 가시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복음을 알면서도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이 땅에서는 거지로 살았어요. 왜 그래요? 복음을 알았는데 복음의 가치를 몰랐어요. 복음을 알았는데 복음의 능력을 몰랐어요. 복음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절대에게 복음 전하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다음에 또 뭘로 살았어요? 그냥 내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싶은 대로, 그냥 편한 대로 이렇게 살았던 게 그냥 거지라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늘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늘 세상 사람들을 거기에서 구걸하면서 얻어먹어야 되고 무능력 그 자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만 그들의 생활은 어려웠더라. 그야말로 무능력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늘 뭔가 인도를 못 받고 늘 실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죠. 근데 무시로 수시로 집중으로 실수하는 게 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살라고 복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왜 살아요? 복음의 축복과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답을 받아서 답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집중하시라니까요. 정말 아침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그 집중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의 것을 받고 하나님의 것을 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우리 낮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게 된다면 교회 안에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 제가 뭘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돈을 엄청 잘 벌잖아요. 주일날 인천대공원 누가 만나자고 인천대공원을 들어갑시다 해서 갔는데 길에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 예배 다 끝나고 갔는데도. 그래서 나중에 차가 없길래 들어갔어요. 밥 먹으러 식당 갔더니 재료가 없어서 못 해준대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꽃놀이하는 요 기간을 통해서 완전히 돈을 다 쓸어 모으는데 우리도 그렇게 쓸어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헌금 하나 할 것도 없어갖고 절절매고 있는 이 산업인들, 정말로 이 현장에서 올바로 전도 방법을 가르쳐줄 수 없는 이 무능한 교육자들, 이런 모습이 생각이 들어요. 언제 세계보고가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요. 왜요? 복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축복과 그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면 그냥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비밀이 없어요. 우리들의 산업인들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로 이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아서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을 진짜 알아서 모든 문제 속에서 기도하면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한테 받아서 하나님이 일일이 가르쳐주시는 구역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거기만 일일이 가르쳐주시겠습니까? 우리도 일일이 가르쳐주지. 그래서 그
가치를 내가 먼저 체험하고 나서 이 가치를 알 때 전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다이아몬드 오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봤어요? 자랑 안 하겠어요? 그냥 손을 번쩍번쩍 들고 다닐 것 같은데.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나에게 진짜 그 복된 걸 알게 되면 말할 수밖에 없다는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 가진 엘리트가 그렇죠.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그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한나가 있었어요. 그렇죠? 노예 감옥 생활에서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마찬가지로 가나안을 점령한 여호수아, 갈렙, 다윗 최고의 신앙사 지도자 사무엘 그렇죠? 이 복음이 진짜로 각인된 사람들 그래서 이 복음을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린 사람들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그 복음의 능력 속으로 아예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문제가 없었습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었는데도 어때요? 힘들렸나요? 그 문제와 그 여기 있는 이 인물들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 일은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나는 뭐 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묻으면서 언약을 따라갔던 사람이지. 여기 있는 우리 교사와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들었던 그 랩런트가 아니라 이 랩런트들이 겪었던 문제들이 있죠. 저 요새만 해도 죽음의 엉덩이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성경에 나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다고 그랬나요? 아니. 감옥에 갔어요. 근데 너무 상처받아갖고 막 몸부림치는 얘기 나오던데 아니거든요. 무명까지 쓰고 갔는데도 근데 총리가 됐는데 나 잘났다고 뭐가지 뻗쳐 들고 있었던가요? 아니야. 한 명이 겪은 그 문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를 조금 묵상해 보시더라고요.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성경 말씀 모르는 분들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일반 교회 1년 다니는, 저희 10년 다니는 것과 우리 다락방 교회 1년 다니는 것과 맞먹거든요. 성경에 있는 스토리,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지만 잘잘잘잘 읊지 마시고 우리 특히 7명의 렘넌트들이나 여기 나와 있는 오늘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겪었던 이 문제들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요지부동이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는 문제와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정말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적으로 누린 자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특히 다락방은 진짜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세계 속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절대 교회 속에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진짜 믿으셨다는 그 우리는 237 복음하는 내가 해야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복음만 전하겠대요. 왜 살아요? 다락방 밖으로 나가든가. 237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 이 비밀을 가지시고요. 정말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는 주일 강단 말씀에서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치유된 한몸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팔이 아프면 내 팔이 아프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열심히 치료하려고 안 하나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가 아파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영적 의사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엄마의 눈으로 교사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어른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너 그게 뭐가 힘들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징징거리지만 우리 대부분 중고생들이나 초등학교에
이 어떤 프로그램을 들고 수업을 들어가거든요. 얘네들이 문제를 당하기 이전에 이미 부모한테 다 얘기했어요. 근데 부모들이 그 말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왜냐? 어른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이 지금 고민한다라고 하는 그 고민이 별 볼일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요 아이들, 지금 얘네들이 당하는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본인들한테.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냥 재미있을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느꼈거든요. 우리 천연이가 들어오니까 인사를 했는데 너무 해피하게 인사를 하면서 빠이빠이 하더라고요. 제가 왜 저렇게 기분이 좋지 그랬더니 뽀뽀를 나갔네요. 근데 다시 잡아왔어요. 심정이 어떨까요? 그렇죠? 이유 없이 예배 드려야 돼 그러고 번쩍 안 하다가 딱 집어넣어놨어요. 그렇죠? 세밀하게 살피셔야 돼요. 여린 그릇이에요. 그러다 보면 예배가 쉬어져요. 강압적이라.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그런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걔는 너무 기쁘게 저한테 이제 빠이빠이까지 소리까지 내더라고. 손만 흔든 게 아니고 처음에는 손만 흔들었다가 문득 딱 나가면서 빠이빠이 그랬는데 갑자기 퍽 잡아왔어요. 뭐 천양이가 무슨 힘 있어요? 힘 없어요. 어른이 들으면 들려야지. 근데 걔는 또 갔다가 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그럴까 이제 이 생각.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해야 될 일은 해야 돼. 그리고 갖다 잡아도 앉혀놓잖아요. 그래서 세밀하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서 들어간 상처는 뭔가에 어딘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고 하던가.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좀 하시고요.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세우시는 서밋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지금도 여기 산들 중에 하나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부모님들 마음껏 누리시고 교사들 마음껏 보고 누리시고 우리 아이들 눈높이로 내려가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때에 진짜 예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애해 줄 수 있도록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냥 내 손으로만 하겠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화에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이에 오늘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일일이 세밀한 가운데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서 답 얻고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